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1장, 2장, 3장, 4장 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2025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믿음의 거장, 어찌 보면 전도와 선교의 거장, 목회의 거장이었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임종을 앞두고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형용사를 붙이면 무엇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 초년에 저는 뭐 축구 잘하는 목사, 무슨 운동 잘하는 목사님, 기타 잘 치는 목사님, 이런 수식어를 붙었는데 저는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도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좀 소문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덧 저에게 이제 열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만 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소개하지 않는데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 1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그가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그 순간의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천국 가는 것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지만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보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면 잠깐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복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복음, 그런 순간의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내가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평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인데 이 평생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 생활에 좀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잔하러 오라 그래요. 뭐 한잔하러 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2차 가자 그래요. 3차 가자 그래요. 뭐 계속해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락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아차하고 돌아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저기 있어요. 제가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헷갈려요. 이 여인이 내 아내인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나타나. 이 여인이 내 아내인가? 저 여인이 내 아내인가? 여러분, 헷갈릴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이런 것을 헷갈려요. 근데 갑자기 번뜩 무서운 아내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아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밋밋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만 감격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잠깐의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복음이 아니라 잠깐의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나의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나는 잠깐의 복음이 아니라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바로 저것이지. 주님께서 내 가슴을 치실 때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 굉장히 좋아해요. 찬송가 부르면서 막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적이었어요. 그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찬송가도 좋아하지만 복음성가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따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어찌 보면 좁은 길이에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가는 그 길, 평생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이 찬양을 하는데 왜 감격이 돼요? 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면요,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평생의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생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잠깐의 복음, 순간의 복음이 아니래요. 영원한 복음, 평생토록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업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 그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2025년도 마무리하는 이쯤에 또 2026년도를 기다리는 이쯤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2절 보시겠어요? 자, 우리 노래 한 글씨만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디모데후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4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 바울은 DNA가 있어. 바울의 DNA는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DNA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DNA,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DNA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 오는데 뭐 좀 사가지고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마운 건 지금은 절대로 그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간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빠뜨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사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콩나물하고 숙주도 제가 구분을 잘 못했어요. 콩나물을 사오라고 했는데 숙주를 사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도사예요. 콩나물하고 숙주 갖다 놓으면요, 이게 콩나물, 이게 숙주,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립니다.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콩나물하고 숙주 아직까지도 구분을 잘 못하겠다 그래요.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게 콩나물이야, 이게 숙주야,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을 꺼려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매우 심플해요. 어찌 보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시대는 그것을 거절해요. 3절 보실까요? 이 시대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 욕심 때문에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여기 가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도 자기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평생의 복음을 만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욕심만 채운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 시대는 진리에서 돌아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딱 던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장로교의 거장 이 켈빈도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누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체험한 것이 있어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가 어느 날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다가 보면 어떤 일을 만나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제시했는데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제가 공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분이 이 한국의 삼성항공에 있다가 이 캐나다의 그 bombardiera라고 하는 비행기 유명한 제조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행기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직으로 왔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 대전에 그 대덕단지에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성결교회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님. 이분이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왔어요. 그 본바디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분도 괜찮아요. 안 했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DNA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 평생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평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 내가 죽을 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로마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때 내가 순교당할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I'm a good fighter. 제가 올해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읽은 도서들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단어, 은혜가 되는 단어, 깨달음이 되는 단어, 그 도전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good fighter라고 하는 거예요. good이라고 하는 단어와 fight는 어찌 보면 대조가 되는 개념이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wonderful fight, 또 어떤 성경에는 beautiful fighter.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fighter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평생토록 good fight, beautiful fighter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그날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지금 과거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그날 후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예요. 주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한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yesterday 뭐예요? 과거, today 현재, tomorrow 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미래가 아니래요. 이 성경을 읽는데 바울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겠는데 주님이 한 단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오늘이 28일입니다. 내일이 29일이에요. 오늘 28일을 기준으로 보면 29일은 미래가 되는 거죠. 앞으로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미래가 되는 것이죠, 지금에서 보면은. 그런데 31일이 지나고 2026년도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1월, 12월 31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다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과거가 돼요. 여러분, 결혼에 비유하면 청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미래가 되는 거죠. 결혼했어요. 현재가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하다가 사별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가 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남편과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까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4번, 5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누가 내 남편이 되고 누가 내 아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질문 하지 마.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가와 시집 이런 것이 다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은 내가 남편을 만나면 나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숨어버리겠대. 아내를 만나도 내가 가다가 저쪽 천국에 갔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면은 나 도망갈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그런 얘기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릴게요. 천국 가면 같이 안 산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꾸로 천국 가면은 같이 안 산다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미래가 아니래요. 모든 미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미래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엔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은 엔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 이터니티,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과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절대 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Eternal Now, Eternal No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만남은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가 아니래요. 성경을 읽는데 영원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원은 절대로 과거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영원은 과거가 되지 않는 거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서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이거군요. 영원은 절대로 과거가 되지 않는군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관계가 뭐예요? 블레싱의 관계가 뭐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은 영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찬양대 찬양팀 언젠가는 다 우리의 만남이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무엇으로 만나요? 다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형제 자매로 만나요. 어떤 이 세상의 관계보다도 더욱 좋은 관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절대로 저를 목사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영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영우, 영. 영우 발음이 어려우면 call me just young, 영이라고 부르세요. 영. 계속해서 천국에 가면 저는 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영. 내 이름은 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 주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요. 과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주의 영광은 영원해요. 과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잘 싸우셨어요. 여러분,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만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년도 2026년도를 바라봅니다. 2026년도를 바라보지만 미래의 2026년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영원을 바라보면 그 영원 안에 2026년도도 있는 것이고 그 영원 안에 2025년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마무리하며 2026년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2026년도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로 쓰일 미래가 아니라 영혼 가운데 있는 2026년도, 우리는 역시 올해와 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평생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평생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고백했던 것처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기독교인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